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린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7장 27절로 이어지는 37절까지의 말씀은 배가 파손되고 그런 와중에서도 구원의 소망의 말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7절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에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그래서 27절에 폭풍우가 14일 동안 지속, 엄청난 그런 고통, 그런 두려움, 지옥과 같은 생활. 그런데 14일째 되는 날 밤 아드리아 바다에 배가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아드리아 바다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남쪽 바다로 크레테와 말타 사이의 바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지중해의 한 바다 가운데를 의미하는 거고 선원들이 배가 바다에 가까운 줄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파도 소리로 인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파도 소리의 메아리를 통해서 짐작할 수 즉 선원들의 경험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배가 육지에 가까워짐에 따라 바다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데 처음 물을 재어보니까 20길 즉 120피트 한 5m 정도 되는데 다시 재니까 15길 즉 한 90피트 한 232.3m 정도 그래서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패덤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1.83m 정도 되는 그런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래서 29절에 의하면 어두운 때이기 때문에 배가 암초에 걸릴까 해서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배가 움직이지 않게 배 뒤쪽에 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육지가 가까우니까 사공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하고자 이물에 닷을 내리는 채 하다가 거룻배를 바다에 띄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광경을 목격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선원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선원들이 배를 버릴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심판과 같은 예언적 말이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바울은 그의 경험에 의해서 선언이 필요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배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31절에서 백부장과 군인에게 말하기를 이 뱃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고 도망가게 되면 이 배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 32절에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떼어버리니라. 그래서 거룻배를 끊어버려서 선원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에는 바울이 항의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말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라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열 나흘 동안 먹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는 것은 이것을 먹어야만 너희가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성경 말씀 즉 사무엘상 14장 45절이나 사무엘하 14장 11절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래서 35절에서 바울은 좋은 유대인들처럼 음식에 대한 축사를 먼저 시행하고 그것을 이제 나누어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축사한 것은 감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주석가들은 이것이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연계시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뱃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 만찬과 연계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단지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거룩한 떡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래서 그들이 안심하고 받아먹고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 전부는 276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주는 것을 안심하고 받아먹었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용기를 얻고 음식을 받아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항해를 위해 배에는 적어도 한 600여 명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6명은 숫자상으로는 선원의 수가 많지만 당시에 항해에 필요한 600명에는 반밖에는 되지 않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27장 27절로 37절에서 바울의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먹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는 이 바울의 말은 수일이 더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쫓겨가다라는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 섬에 걸리리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서운 현실은 지속되어졌고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그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일쯤 되는 자정에 배가 육지에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배 안에서 선원들이 도망하려고 할 때 그때 사공들이 도망하는 것을 막도록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애찬을 나누어 먹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27절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심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보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큰